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웃고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 제단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산모가 분마실에 들어가면 남편도 함께 들어가서 그 출산할 때 그 산모와 함께 아내와 함께 그 아내가 겪는 출산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같이 그 출산하는 산모의 그 아내의 고통을 같이 겪으면서 같이 울고 같이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많은 남편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분마실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분마실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면 이제 출산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내의 출산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미국에서는 어찌되었던 그 분마실에 함께 들어가서 아내가 겪는 고통을 함께 겪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고통을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분마실에 들어가 아내와 함께 그 아이를 낳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눈 것에 정말 마음이 그 아내와 함께 되어서 굉장히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조산원이 있던 시절에, 산부인과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집에서 아이를 많이 낳았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면서 함께 출산의 고통과 아픔을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는데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도 그 아이를 낳는 그 아내가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욕을 막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욕을 막 하니까 이 아내가 내 아내인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너무나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신 우리 남편 되신 어르신들을 본 적이 있었고요. 또 아내가 그 고통을 참으면서 뭐든지 다 쥐어뜯는데 옆에 있던 그 남편의 머리까지 쥐어뜯어서 어쩔 수 없이 머리가 빠지고 탈모를 겪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와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기억, 그 추억, 그것을 통해서 그 부부가 서로 더욱더 끈끈한 정과 또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단순히 고통 분담의 표현이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것은 실제로 매우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입니다. 우리 연동교회에 출석하셨던 유영모 선생님의 제자인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인생이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이 물결의 세상뿐입니다. 늘 동요하는 아우성치는 바다뿐입니다. 이는 불안한,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는 세상일 뿐입니다. 생은 그 본질상 불안이요 위기입니다. 이 생이란 바다에 탄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함석헌 선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 그 자체는 고통이요 아픔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가운데 종교는 인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게 하고 이겨내게 하여서 그 가운데 평안과 위로, 사랑과 평화를 주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기독교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히 종교가 고통과 그 아픔을 덜어주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통받는 이들의 그 눈물에 함께 울고 동시에 그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것에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믿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출산할 때 이 남편도 함께 아내의 출산의 고통과 아픔을 동참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 가족 공동체를 더욱더 결속하게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로 만드는 것이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개척한 교회가 성장해 오는 역사들을 지켜보면 절대로 그 교회들은
평탄하게 무난하게 성장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모질고 힘든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성장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온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평신도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잘 이겨내고, 때로는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시간을 인내해 오니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든든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동의 126년의 역사에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는 항상 우리 교회 120년사를 옆에 두고 목회를 합니다. 물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옵소서 라고 마치 다윗처럼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여쭙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우리 교회 120년사를 들춰봅니다. 20년 전에, 50년 전에, 그보다 더 오래 100여 년 전에 우리 연동교회가 이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우리 계일 목사님이, 함태영 목사님이, 전필수 목사님이, 김영태 목사님이, 이성희 목사님이 그 어려운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신앙과 믿음 가운데 이겨내셨는가? 그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이 교회를 126년 동안 지켜오셨는가를 항상 살펴봅니다. 그 자료 속의 역사를 살펴보면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126년 동안 이렇게 든든히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마다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이 교회를 지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그 나사로의 장사된 곳에 오셔서 슬피 우셨습니다. 또한 타락되고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을 보고 슬피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눠지고 분리되고 싸우고 분쟁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회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함께 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잘 됐다, 승진했다, 성공했다, 취업했다, 뭐든지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하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잘 안 됐다, 실패했다, 아프다, 뭐에 떨어졌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속상하고 저도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성도님들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가 잘 되면 저도 기쁘고 잘 안 되면 저도 마음이 속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도 똑같으시지요.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내 이웃이 잘 되면 나도 기쁘고 잘 안 되면 나도 속상한 것.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연덕교회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선교와 전도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우는 교회, 함께 웃는 교회. 초기 기독교 시절,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는 것이 힘들고 그 땅에 소망과 희망이 없어서 예수 구원, 예수 부활, 예수만 외쳐도 사람들이 모이고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성장했습니다. 도리어 핍박과 박해가 많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국교가 되지요. 제도권에 들어갑니다. 국가 종교화가 됩니다. 형식과 틀에 묶여서 비대화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다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칼과 총으로
곳곳에 식민지 나라를 나아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칼로 죽을래?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선교가 곳곳에 이루어집니다. 제국주의적 포교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니 기독교 국가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예수의 뜻, 참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세계대전을 겪었고 수많은 국가들이 자신의 민족적 색깔을 드러내면서 독립국가들이 세워졌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국가를 세우니 곳곳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교의 방법과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문화 인류학과 접목하기도 하고 사회학과 접목하기도 하고 경영학과 또 사회복지학과 언론 방송 또 정치학과도 접목된 선교적 이론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옵니다. 많은 선교적 방법론과 이론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초대교회 때의 부흥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선교와 전도의 그 참된 진정성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론과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다 밑에 내려놓고 어떤 이론, 어떤 사상, 어떤의 방법론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시죠. 왜 예수가 좋다 찬양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 살아가는 좋은 처세술, 인생의 방법론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예수가 좋다 찬양하십니까? 전도와 선교에 매우 뛰어난 부흥 성장의 교회 성장 방법론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예수가 좋다 찬양합니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매우 지적이고 학문적인 설교를 예수님이 하셔서 여러분 예수가 좋다 찬양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문 하나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사상적 이론이나 방법,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그거 예수님 끌어다가 인간이 만드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예수님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밥을 나누고 함께 그 삶을 나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천국이 되었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2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 사태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세상이 얘기하죠. 맞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이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 지도자들, 일부의 교회들은 왜 교회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저 식당도 봐라, 노래방 봐라, PC방 봐라, 저기에서 확진자 1명 나온다고 식당을 폐쇄하느냐? 그렇지 않는데 그들은 다 장사하고 돈 버는데 왜 우리 교회는 확진자 1명 나왔다고 교회 예배를 폐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장사하는 식당과 PC방과 노래방과 비교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PC방의 주인, 식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노래방의 그 공동체, 그 모이는 그 모임들을 두고 사람들이 야, 그 식당에 우리가 본을 받아야겠다, 그 PC방에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윤리와 도덕을 배워야겠다, PC방에 오고 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겠다 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을 베풀고 있는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의롭게 행동하고 있는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가,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교회 지도자들, 교회는 우리도 식당과 PC방과 노래방과 똑같이 돼야 되려고 얘기합니다. 안 되지요. 우린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PC방처럼 노래방처럼 우리도 돈 벌게 해달라. 왜 그런 외침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126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연동교회는 10년 된 식당과 1, 2년밖에 안 된 PC방과 노래방과는 달라야지요. 안 됩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함께 아파하고 눈물 지을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짓는 교회, 세상이 이 어려움과 이 힘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때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 인정받는 곳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가장 교회가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과 어떻게 하면 같은 수준으로 갈까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위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을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은 세상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어렵고 위중한 시대 우리 연동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한 여러분의 심령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